네, 오늘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그 좋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시간의 제한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이 설교문을 따라서 함께 오늘 또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그러한 타락으로 말미암은 전적인 그러한 무능에 대해서 소개하는 성경 구절들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그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전적인 그러한 무능함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비참하고 완전한 그 빈곤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빈곤과 완전한 타락의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결단코 절대로 그러한 상황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비극이고 인간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만 모든 충만으로 충만되도록 가득 그리스도 안에만 두셨는데, 우리의 이러한 비참과 완전한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충만하게 두신 그 충만함을 우리가 얻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로서 우리들에게 방법을 손에 쥐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빈곤, 우리의 비참을 우리가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음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기도를 빚어낸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참 믿음, 좋은 믿음, 바른 믿음, 옳은 믿음은 기도를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큰 말할 수 없는 중병의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그러한 믿음의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어떠한 액세서리, 좀 멋을 부리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믿음은 기도를 빚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은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또 죽음과도 같은 그러한 시면의 고통, 구렁텅이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호소하는 목소리를 드높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니까 그들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올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죽음과도 같은 그러한 이 구렁텅이에서 하나님께 여호와를 향하여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소리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좋은 믿음, 바른 믿음,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그러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소개된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니라 참 믿음의 좋은 바른 믿음의 소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도저히 낙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기도입니다. 참 믿음은 외부적인 염려로 인하여서 이리저리 끌려와서 땅에 고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고착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맹목적인 우매한 이성과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을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이 이 땅의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하늘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믿음에 주는 그러한 유익이고, 나쁜 믿음은 하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땅의 염려와 땅이 주는 염려와 근심에 완전히 매몰되는 형태로 갉아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이와 같이 땅의 염려와 욕망을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것만이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수렁, 깊은 근심, 걱정, 위험, 슬픔, 어려움에 크게 짓눌려 있음에도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렁 가운데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흑암 가운데서는 우리는 기도를 당연히 멈춥니다. 온갖 근심과 여러 궁리와 여러 인간적인 묘책을 찾아서 온 사방팔방을 헤매는 것이 이 우리들의 믿음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깊은 데서일지라도 주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까지의 이러한 모든 잘못된
이런 습관들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깊은 데서, 깊은 곳에서라도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화와 번영을 누릴 때에는 기도를 없애버립니다.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번영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순탄한데 기도 안 해도 돼. 우리는 이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합니다. 환난 날에는 넋을 잃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합니다. 넋을 잃어서 기도를 또 안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깊은 데서라도 부르짖도록 우리 모두 해야 되겠습니다. 25편에도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를 우러러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소망을 고정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많은 유혹과 그 많은 흔들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사로잡히지 않도록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Do I lift up my soul 그랬습니다. lift up my soul. 들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땅의 이 흔들림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lift up my soul을 해야 됩니다.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봐야만 됩니다. 이것이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섭리,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며 하나님의 계명을, 뜻을, 말씀을, 특별히 그것의 요약체인 십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며 가장 중요한 그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그러한 채찍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 선하심, 바로 이것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의 중심에 확고한 유일한 그러한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를 우러러 봤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시편 62편의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의 모든 그러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불경스러운 욕망들, 뻔뻔스러운 그 어리석은 그런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불법적인 욕망들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입에 담아서도 안 되고 입에서 꺼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구해 놓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불법적인 욕망들은 예외입니다.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인간의 이 불법적 욕망의 의지에 종속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되지도 않는 각자의 그러한 거짓, 그러한 욕망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 놓아서는 안 됩니다. 꺼내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에 그러한 종속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욕망에 종속되는 분이 아닙니다. 아예 꺼내지도 말고 아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의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confidence입니다. confidence.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확신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욕망을 들어주실 것이야 하는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나의 자동차를 내가 갖게 해주실 거야. 고급 자동차, 고급 아파트, 또 넘볼 수 없는 그러한 고급 대학.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 이러한 신념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며 우리의 확신은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입니다. This is the confidence. 우리의 확신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If we ask anything according to His will, according to His will, His will, according to His will, 하나님의 뜻, according,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confidence, 우리의 확신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밤낮으로 새벽이고 처리하고 주실 것이야 하는 이런 것은 헛된 신념입니다. 헛된 신념에 지나서 악한 신념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의지의 종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가증한 신념에 불과합니다.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무절제한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according to His will, according to His will,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그러한 제한을 두셨습니다.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준다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하고 유해한 욕심만을 부리게 되어 있는 것이 타락한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한계를 정해 놓으신 것.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성령님을 우리의 참된 기도의 스승으로서 하나님은 또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거의 제가 뭐 이렇게 설교를 들어온 바로는 나는 기도를 비록 게을리하고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나는 기도를 못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고 계십니다. 힘을 내세요. 이런 설교가 거의 저는 그런 설교만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은 조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타락한 나의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깊은 거룩을 내가 사모하며 그 거룩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나로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믿음이 없고 나태하고 믿음이 적은 나로서는 하나님의 거룩의 그 깊은 것을 내가 사모하며 추구하며 그것을 열의 있게 하나님께 기도로서 그것을 호소하는 것은 나로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것, 내 스스로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의 그 깊은 것을 내가 사모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추구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뭐 나는 좀 쉬어도 되겠지. 이런 의미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로서는 말할 수 없는 내 입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거룩을 깊은 거룩을 사모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감화와 감동을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를 친히 감동을 일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함이 아니라 우리를 경성시켜서 기도의 신음이 일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거룩, 하나님의 그 깊은 뜻,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뜻을 우리가 추구하도록 그렇게 기도의 깊은 신음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입니다. 우리를 감동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을 찾고 구하고 향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게으름을 방치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까지 그저 졸면서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우매함을 우리가 떨쳐버리는 가운데 그것도 떨쳐버리도록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육의 욕망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인데 이러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우리의 빈곤함을 의식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빈곤함을 얼마나 필요한지 얻고자 하는 그러한 진지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야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는 경우가 참 희귀합니다.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못해 의무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철저한 빈곤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 철저한 빈곤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을 할 것이 못 됩니다. 다 나의 문제입니다. 주시든 마시든 나는 통장에 잔고가 있으니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조금은 섭섭하지만은 큰 타격은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빈곤함을 철저하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꼭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진지함이 이씨 있게 구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것처럼 가증스러운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그러한 빈곤함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도가 아닌 것을 기도할 때에 열망이 있을 수가 없고 간절한 간청함이 있을 수가 없으므로 역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큰 간절한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기도, 좋은 기도, 바른 기도는 줄이고 목말라 하듯이 기도해야 그것이 바른 기도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Is anyone among you suffering? Then he must pray 그랬습니다. Is anyone among you suffering? 트러블 가운데 있느냐 이 말입니다. affliction, suffering, 고난, 트러블, 고난, affliction,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He must pray 그랬습니다. He must pray.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기쁠 때는 만족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슬플 때는 슬픔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고난을, 서퍼링을, 트러블을, 어플릭션을,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고난과 기도는 비례라고 하나요? 이것은 상관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고난은 기도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초대장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이러한 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의 결과, 타락은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배신. 우리는 배신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하나님의 배신의 역사고, 우리 각 사람, 각 개인의 역사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배신의 역사일 뿐입니다. 브레이크 페이스입니다. 브레이크 페이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브레이크한 것, 부숴버린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것이 우리 각 사람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듣고 설교하면서 맨날 이스라엘에게만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리가 손가락질할 처지가 과연 되겠습니까? 내 형편이 석자인데 내 코는 더한데
브레이크 페이스의 역사인 것입니다. 번영을 즐길 때는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고통을 당하면은 절망으로 하나님을 또 완전히 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번영할 때나 고통을 받을 때 기도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마음의 균형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고통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시편 32편에는 주를 만날 기회다 그랬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홍수가 범람할 때에 주를 만날 기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범람을 해서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되고 떠내려가고 난리통인데 바로 그 주를 만날 기회로 홍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조금 제가 강조해서 본 말씀보다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편 55편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습니다. 만날 만한 때에 위기의 때를 말합니다. 홍수의 때가 만날 만한 때입니다. 고난 당할 때가, 트러블 당할 때가, 서퍼링 당할 때가, 어플릭션 당할 때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 때가 하나님께 가야 될 때입니다. 그 때가 그러지 않고서는 번영할 때는 즐거워서 망각하고 고통을 당할 때는 절망으로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이러한 고난의 부름으로써 우리를 부르는 것이 이 고난의 의미입니다.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께로 가는 때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때입니다. 주를 만날 기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러므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시로 at any time, at all time 그랬습니다. 무시로 번영을 즐길 때는 즐거워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고통을 당할 때는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망각하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시로 at any time, at all time 번영할 때나 절망할 때나 균형 있게 항상 무시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는 의미입니다. 번영할 때나 고통할 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탄할 때나 어려울 때 한결같이 무시로 anytime, all time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이 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포근한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 기회를 더 많이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헐적으로 기도하면은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지만은 쉬지 말고 기도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그 깊이를 우리가 누릴 기회가 항상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을 쉬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at any time, at all time, 무시로 항상. 시편 94편에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도착을 했습니다. 역경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리라는 소망을 우리가 그러므로 가져야 됩니다. 역경이 심할수록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도착할 시간이 임박했구나 하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십니다. 깊은 새벽에 깊은 고난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위로와 위안이 이제 거의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저항을 하나님께 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믿음의 인내로 인내하는 가운데 마침내 주시는 그러한 영혼을 즐겁게 하시는 그 위안을 우리가 맛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하늘을 허공을 향해서 온갖 불평을 쏟아내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45편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신앙은 간구함이 없으면은 유명무실하며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믿음을 반드시 낳게 되고 믿음은 기도를 빚어낸다 그랬는데 제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믿음은 바른 믿음, 좋은 믿음은 기도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거의 반드시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으뜸되는 이유 중에는 진실하게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게 참된 빈곤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진실한 열망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탓하세요. 그 믿음이 없는 나를 탓하세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잘못된 자들입니다. 형편없는 자기 모습을 자기가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숨은 죄라도 찾으시면은 우리는 입이 1000개, 10,000개라도 한마디도 답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을 망각하고 응답 안 하신다고. 응답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정욕에 쓰려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열망이, 거룩한 열망이 없이 의무적으로 구하는 자신의 때문인 것을 우리는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의 자존심으로 구해도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한테 어린이처럼 내가 구해야 되나?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자존심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기도, 분노로 가득 찬 기도. 왜 안 주십니까? 내가 몇 날 며칠을 기도했는데. 그래서 냉담한 상태로 기도는 합니다.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냉담한 상태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가르치듯이, 타이르시듯이 하나님 나조차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유익한 일을 위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마음도 엄밀하게 살펴보면은 유익을 가장한 자기 욕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태로 기도하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이 안 되는 것이며, 이런 강구는 기도한다 할지라도 무익합니다. 공허한 의식에 불과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정성,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많이 기도하는 것도 미덕일 수 있지만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래서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세상에, 인간 세계에 완전히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없습니다.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도 절대라는 말을 쓰는데 인간 세계에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라는 말 쓰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절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아야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인간 세계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성실한 마음입니다. 정직한 마음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들의 호소, 그들의 간구와 기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은 그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 His will, 주님의 뜻, 오직 참되고 진실한 그러한 주님의 뜻에 기초해서 부르짖는 기도에만 귀를 기울이시니 우리의 허황된 기도, 우리의 허황된 욕망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쓸모없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잠언 28장에 사람이 귀를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는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기도할지라도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율법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지 않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가증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1장에서도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기도에 손을 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서 하나님께 이 손을 높이 향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위선적인 기도는 끊임없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열심한 기도, 성실한 기도, 진실한 그 기도가 아니라 수다스러운 번잡한 그러한 기도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다 그랬습니다.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하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칼로 사람을 해치고 다녔나? 칼로 사람을 강탈하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며 무엇을 뺏었나? 그래서 손에 피가 가득했나? 그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억압을 했던 것입니다. 판결을 굽게 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우습게 알고 그들을 모든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그들을 억압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강탈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짓눌렀던 것입니다.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정부도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좀 더 돌봐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힘있고 강한 자들은 특별히 힘을 안 써도 다 되게 돼 있습니다.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은 좀 더 돌봐주어야 됩니다. 세상에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개혁자들은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신 이유는 그들을 도우라라고 두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이것도 must입니다. must예요. 그것이 십계명에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온 성경에 한마디로 압축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또 성경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 사랑을 생략을 하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을 안 해도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만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반드시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의 손에 가난한 자들을 등치고 힘없는 자들을 속이고 강탈하고 좋은 머리로 이러한 구실 저러한 그럴듯한 고도의 구실을 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대학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니까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다 정치를 하겠지. 다 거짓이고 안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대대로 유구하게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기도,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등치고 강탈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의 기도,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러나 거칠애로는 악행을 감춥니다. 위선적인 거칠애로 그들의 그 악행을 멋있게 감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겠습니까? 눈을 지으신 자가 그 악행들을 어찌 안 보고 어찌 안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어떠한 거칠애로 위장을 한다 할지라도 살인자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속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욕망과 미움을 가지고 그 상태 그대로 복을 달라고 이루어 달라고 이것을 해달라고 저것을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수다스러울 뿐입니다. 아무리 끊임없이 기도할지라도 수다스러울 뿐입니다. 중언부언할 뿐입니다. 피가 가득한 채로 드리는 기도는 다 쓸데없는 기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마음의 진정성, 말할 수 없는 탄식, 내 머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그 거룩의 깊은
바다로 향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그러한 기도만이 참된 기도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11장을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셨으므로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오늘날까지 애굽에서 인도할 때부터 이 예레미야 이 11장 시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외쳤건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강박한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욕망에 이끄는 대로 망아지처럼 날뛴 것입니다.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이제 재앙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치시려고 우리를 고치시려고 시도했던 모든 방책이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남은 유일한 방법은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보라. 이거는 아주 강조법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보라라고 할 때 그 확실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라, 반드시 너희들이 그 말씀한 대로 목도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재앙을 내리리니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고난 서퍼링으로, 트러블로, 어플릭션으로, 여러 가지 고난으로 그것은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만날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계속해서 청종치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므로 하나님의 모든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밖에 피할 수 없는 재앙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청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르게 경배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참되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이 아무리 재물과 아무리 수다스러운 기도를 끊임없이 드린다 할지라도 가증한 것밖에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경건함과 진실함과 신실함과 경외는 믿음으로부터도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지만 동일하게 기도로부터도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실함, 진실함, 경외, 경건함.
바른 믿음, 바른 확신, confidence,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confidence, 확신은 믿음에서 분리가 될 수가 없고 기도로부터도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준비하고자 하는 모든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악행을 미워하고 거지의 신분으로 간절한 그러한 이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에 조금이라도 다가서려고 하는 이러한 거지의 신분, 없으면은 나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지의 신분과 심정을 입고 기도에 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